저는 열왕기상을 강의하면서 불이 내려야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도해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람 대제국의 왕을 바꿔버려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바꿔버려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을 수 없는 인간에게서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도망가기 바빠요. 갈멜산에서 로뎀나무까지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로뎀나무까지는 225km입니다. 여기서 대전까지가 175km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호렙산까지는 37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그 밤낮으로 도망다닌 거리가 595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423km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모적 안에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는 그 떡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 큰 소리 쳤던 엘리야의 기백은 어디로 갔을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자 850명을 단칼에 죽여버린 엘리야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한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의 힘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겠다고 도망을 치던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 걸고 헌신했던 귀한 종이 살겠다고 도망을 치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도 별의별 악인들로 말미암아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신문을 도배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전 세계가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산불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대형 사고로 혹은 이상 기후로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혀 모르는 무식한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해할 까닭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상해할 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 세상의 고삐를 인간에게 맡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뛰고 도망다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너의 굴에서 나와라. 11절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네 인생의 굴 속에, 네 생각의 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쳐라.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나와라. 네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라. 네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변덕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신과 연약한 굴에서 절대주권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라.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너, 믿을 수 없는 인간들,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생각 여기 따라 살지 마시고 세상 따라 춤추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두 번째로, 요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성경 구절이 좀 길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요란한 세상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바람이에요. 11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바위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바위를 다 날리고 서로 부딪혀서 다 박살이 나게 하는 겁니다. 바람은 요란한 세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권세도 대단해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법도 꼼짝 못해요. 세상 경제력도 대단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세상 과학 문명도 대단합니다. 세상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세상 의술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바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바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따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0일 넘어가는 붉은 꽃이 없고요, 10년 넘어가는 세상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 같은 세상이에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옷걸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왜?
내가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당신은 강조합니까? 그때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걸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옷걸이가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나는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옷이 걸쳐졌다고 해서 옷걸이가 신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옷걸이는 옷걸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요란한 세상, 바람과 같은 세상이다. 근데 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바람 같은 세상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경쟁하며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 미련한 인간들, 결국은 후회할 인간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보면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은 뭐 하는 겁니까? 이상 요란한 세상은 다 파괴하는 겁니다. 지진은 다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인간은 결국 지진과 같아서 다 망가져요. 세월은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란한 세상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보면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은 뭐예요? 불은 닥치는 대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의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욕심 따라 살아가다 결국은 죽을 인생, 결국은 끝날 이 세상인 것입니다. 바람, 지진, 불은 요란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요란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12절 보면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사망인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을 바라보지 않고 지진 같은 세상을 믿지 아니한 그 이후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하다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비단결처럼 곱다라는 말이에요. 대단히 미세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음의 고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심령 내면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우린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겉도록 화려하고 거짓된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그 소리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소리 언제 들려요? 기도 중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세미한 소리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내 영혼을 휘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읽는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슴에 잔잔히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란한 세상, 이래야 산다, 이러면 성공한다, 이러면 잘 된다는 이 바람과 같은 세상, 불과 같은 세상, 지진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린 세상 소리 따라 한평생 후회하는 그러한 허망한 생을 살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못 살아요. 나 무서워요. 도망가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 나라는 지금 베나닷이 통치하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왕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나닷을 갈라치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는 탄탄한 반석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갈아치라. 그리고 예후 군대 장관을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한다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한 개인의, 한 가문의 생사화복 간단한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들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고난과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곤혹스러운 괴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 우리 가문까지 손대 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생각하신다면, 붙잡아 준다면 일은 간단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모든 형제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부터 우리들, 그 다음에 우리로 보면 손주까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이 손주까지 그 가정 식구가 몇 명이냐? 302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02명 중에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까 302명 중에 목회자가 28명, 장로가 26명, 권사가 29명, 목회자 사모가 28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2명 중에 목회자, 장로, 권사, 목회자, 사모가 111명이에요. 물론 여기 앞으로 자라나는 손주들 시대에, 손주들 때에 가서 목회자, 장로, 권사, 목회자, 사모 되는 거, 그거 또 많이 배출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02명 중에 불신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02명 중에 사고 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증조부께서 6남매를 낳는데 옛날에 4명이 병으로 다 죽어버리고 남매만 남았는데, 나도 예수나 믿어볼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선교사가 낙동강 밑에서 전도지 쪽복음 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집사람으로 보면 할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수재예요. 고령 군수가 오셔가지고 이 아들을 고령의 인물 만들자고 할 때 그 증조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똑한 아들, 이런 수재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이름 있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아니라, 이런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수재인데 이런 아들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 아들을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6.25 전쟁 중에 북한 공산당이 물밀듯이 남쪽으로 계속 침범할 때 이거를 저지하는 것이 낙동강을 파괴하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미군들이 낙동강을 파괴하려고 할 때 영어에 능통한 할아버지 이 목사님이 미군들을 설득해가지고 낙동강을 30분 동안 지연시켜서 그 모든 주민들이 다 피난 가고 난 이후에 낙동강을 폭파시켰다고 하는 6.25 비화의 한 페이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려고 내가 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안 되는지,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리고 수없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간단히 하십니다. 다른 말 할 거 아니에요. 핑계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나범하고 기고만장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천지 만든 아합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이 아람 대제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쉽게 간단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지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학교, 교육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타,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인 심판의 변이 바이러스가 도래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수없이 경고하고 예언적인 설교가 바로 코로나는 하나님의 노아 1차 심판 이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2차 심판이 전 세계에 임했다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외쳤는데, 뭐 세상 과학자들도 지금 이번에 나타나는 그 새로운 앞으로 강력한 이 바이러스가 심판의 변이 바이러스라고 명명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에타 변이가 여러 나라에 지금 확산되었고, 카파 변이가 인도에서 세력을 지금 키우고 있으며, 이오타 변이가 뉴욕에서, 람다 변이가 중남미 미국 텍사스주에서 확산 추세에 있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은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살 세상은 아니에요. 이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요란한 세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길 사는 길의 노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쉽게 하시고 간단하게 하시는 역사를 집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사랑하는 21세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생명 거십시오. 다 책임져 줄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이 땅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물 위에 걸어가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마는 세상 풍랑이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현장의 현실에 물속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세상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면 호적거리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나는 결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쉽게
쉽게 들어갔지만 쉽게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고 나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린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의 눈물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며 하나님 교회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다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가진 우리들이 떨어져 나가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내 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고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세상을 행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내 생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연출 끊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몸을 열어 아버지 내 인생 굴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여기에 길 있는 것처럼, 여기에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버지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뛰쳐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에게서 자유하고 나에게서 독립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독립하는 하나님 절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놓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놓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포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을 움켜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움켜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부둥켜 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나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방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사는 것이며 온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사는 길만을 가게 하시고 이제 사는 길만을 고집 피우게 하시고 이제 사는 길이 외길이라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하나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의심하시고 물결을 건너시고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없다. 세상에서 할 수 없다. 인간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을 놓아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놓아주시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부둥켜 안고 이렇게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정만이
능력이라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려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줄 수가 있고. 십자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나요?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를 도와주세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만 믿으시기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기도만이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설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외치는 메시지가 똑같아도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승부 걸면 인생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나 하나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나 하나 잘만 바뀌면 가문이 바뀝니다. 나를 버리게 하소서. 나를 놓게 하소서. 나도 놓아버리고 가정도 놓아버리고 전부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내가 손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것인 양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줄 것인 양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꿀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맡기게 하시고 안 되거들랑 울게 하시고 불가능하거들랑 통곡하게 하시고 병들었거들랑 살려달라고 아버지 앞에 히스기야처럼 울고 또 울고 또 울게 하소서. 살면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으면 천당 갈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경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간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찬양의 집안들이 되게 하소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아픔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그 순간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다 보듬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사방팔방 하이네와 같은 인간들로 말미암아 다 찢겨진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 사명받은 유일한 지구촌의 대한민국이기에, 한국교회이기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떠맡아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음 세대들이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도록 구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들을 통하여 그 큰 뜻을 이루시는 무한한 가능성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이 대열 속에 오늘 또 초청받고 영광스러운 대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21세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